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송영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25 한국전쟁 71년이 되며 아직도 민족적인 분단의 상처가 있음에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형제 자매가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던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제 침략과 한국 전쟁 등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백성들 가운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제 위에 앉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이웃에게 발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신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성봉 집사님 부친 되시는 분께서 지난 주일 오후에 별세하셔서 화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정복순 집사님 부친께서는 목요일에 별세하셔서 토요일 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두 가정 집사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 임원들에게만 이렇게 함께 조문을 가기를 문자를 보냄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봉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서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하나씩 사랑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수 한소영 성도의
둘째인 이지안 아기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한번 저 뒤에 할머니랑 왔는데 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번 주간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 교회에서 6.25 구국기도회가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광고를 잘 하나만 들어주실 것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대로 1부, 2부로 드리고요. 7월 첫째 주일 날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다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배 좌석수의 50%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공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옆으로 앉으시면 우리 충분히 다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첫째 주일 날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일서부터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오전 9시 30분 예배가 신설이 됩니다. 이거는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동부 아이들은 저 1층 찬양대실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아직은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청소년, 청년들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까지는 그대로 나오시고요. 7월 첫째 주일서부터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10분간만 늦게 나오셔서 그래서 일부 예배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서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니니까 백신을 맞았어도 여전히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또 예배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적은 것이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자녀들이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선교와 차량 건축 헌금 등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에 은혜의 밝은 햇살을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믿음에 축복하시사 주님 안에서 미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강단꽃을 드리는 이지한 어린이에게 건강하게 자라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 부채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자녀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옵소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가정의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장례를 마친 조성봉 집사 가정과 정복순 집사 가정과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과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한국전쟁 71주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이 민족에게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듯이 군사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 흡수적인 통일이 아닌 진정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준비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성도로서 괜찮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된 삶,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뉴스에서 듣는 말은 어느덧 20대, 30대 청년층들의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50대 이상, 60대, 70대 이런 기성세대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고 갔고 흔히 말하면 좀 너희들은 어리다,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우리 문화는 아직도 장유유서, 그래도 어른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했다가 그분과 함께 그가 속한 당을 꼰대 정당이다, 이렇게 소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그 민심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0대에 결혼하지 않는, 아직까지는 안 한 청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큰 변화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역사를 설명하다 보면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데 두 번째 교회 사진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 한 150m 떨어져 있는 저 관절리 쪽에 지금 이 교회가 두 번째 교회로 건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적벽돌로 서양식으로 잘 지었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출입하는 문이 두 개라는 겁니다. 왜 출입하는 문이 두 개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요 가운데에 하얀 커튼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좌우에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이 앞에서 남녀를 다 보고 예배를 집례하는 이렇게 아름답게 서양식으로 교회를 지었어도 그 안에는 아직까지 그 전통적인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돼서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변화되어야 되지. 변화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습관화가 됐죠. 말로는 변화되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사진을 내려주세요. 제가 캄보디아에 감리교 목사님들, 현지인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문화는 인사할 때에 이게 합장을 해요. 합장하는 문화입니다. 두 손을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년배나 아랫사람 할 때는 이 손이 가슴 쪽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나보다 더 연배가 높거나 그러면 손이 요 턱까지 올라갑니다. 인사할 때. 그리고 아예 존경하는 뜻으로 그런 분들한테 할 때는 이 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슴, 턱, 머리까지 이게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이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뭐 찐물이 없수어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처음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교회에서 했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감리사님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얼마나 저희는 어색해요. 이건 우리는 해보지 않은 거고 우리는 타종교에서 하는 것으로만 여겼던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굿모닝 뭐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 손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건 또 예의에 어긋난대요. 이거는 아주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대하는 것처럼 돼서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 그런 불교의 문화에 아주 익숙해진 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그 섬기시던 교회에 이제 정말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했던 할머니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시는데 그분은 교회에 오실 때에 흔히 목욕제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니까 거의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걸 꼭 하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습관화가 돼서,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변화해야 될 때는 어때요? 변화해야 되죠. 변화의 과정 속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변화하려면 아픔, 고통, 손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고 변화되어야만 된다면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변화된 모습이 마침내 우리의 앞길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도태됩니다. 뒤떨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원 북부 신문 기사에 우리 철원 인구가 이제 44,011명. 제가 철원에 내려왔을 때는 6만 군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44,000명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매년 1,000명에서 1,500명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원읍 인구가 우리 철원에 통틀어서 이 철원읍만 하면 한 5,600명 정도가 되니까 4년 후면은 철원읍 인구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촉구를 하냐면 선출직 지도자, 군수를 비롯해서 군의원들, 이런 선출직 지도자들이 지난 7년 동안, 어떤 사람은 3년여 동안 철원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기사입니다. 경조사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표를 얻고 선거철이 되면 저 사거리 로타리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해서 뽑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4년, 8년을 그냥 보내겠느냐? 지금 철원은 이렇게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존립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 어떤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옛날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지식과 지금의 지식과 정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40대 후반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압력이 내려오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정말 뒤떨어지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성도님들 연배가 들으신 분은 강산이 몇 년에 변한다고 그랬어요?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 이제는 이런 말합니다. 10년이면 너무 느리다. 너무너무 느리다죠. 10년이 아니에요. 지금의 1년이 과거 10년의 변화보다 빠릅니다. 변화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민족이다, 여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화형장에서 단두대의 칼로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이렇게 그들이 우리만인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1948년에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까지 무려 거의 19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에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그렇게 살았던 아픔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800년대에 저 일본이나 중국은 서양 기독교, 서양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쇄국 정책이라는 걸 폈다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서양 기독교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서구 귀신이다, 그렇게 막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동강에서 불을 태워서 이렇게 배를 침몰시키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펼쳤어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옛날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어떤 곳에 내놓아도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 올바른 성도,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편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그런 다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는 이 생각의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진 건 뭐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베풀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만 세상에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 중에 그들이 다 사도가 됐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집에 갔다 왔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여러분, 박수치며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한 집안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아놨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받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는데, 그래서 가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비난, 그렇죠? 비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난했느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비난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것도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갖고 문제를 삼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 갖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무할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이걸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협적이에요? 얼마나 편협적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으로부터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부탁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만? 아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출신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희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본질과 사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국가 인종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개 저 인간하고, 나는 아무개 저 사람하고는 나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아. 나랑 달라, 나랑 차이가 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러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버리시고 뛰어넘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일파만파가 될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거야를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지난 환경 선교 주일 때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지 않아요? 노아의 대홍수처럼 그런 심판이 올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로 심판이 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지 몰라요. 또 우리는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르죠.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다가 언제 우리 주님이 부르시든 아니면 언제 정말 예기치 않은 홍수나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걱정이 없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그 나라는 정말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에 가면 참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 죄의 유혹들도 물리치고 미혹하는 것도 물리치고, 여러분 정말 바르게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하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생각이 바꿔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삶의 방식도, 자세와 태도도, 행동도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생각이죠. 작심삼일됩니까? 그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을 했어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변화의 과정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까지를 해야 온전한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식 문화,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어떤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지금 어떨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문화일까? 아니면 장례, 결혼, 예식의 문화, 제가 이 천원에 내려와서 정말 저 한 다리에 어마어마한 분들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방해도 받기도 하고 정말 모욕도 당하고 그런 일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장례 의식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장례식이 참 좋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방해하지 말자, 돕자. 심지어는요, 이 스레오 옛날에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요, 큰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트로트를 틀고 방해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설교 못하도록 그냥 큰 소리로 떠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직장의 문화, 학교의 문화, 삶의 문화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식사했다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같이 식사한다고 저를 만약에 비난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 5절만 비춰줄 텐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됐는데 할례 안 받았다. 저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하신 분입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에 내려오는 관습이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거는 뭐 동짓날에는 뭐 먹어야 돼요? 팥죽 먹어야 된다. 팥죽 먹으면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안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습관화가 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음식 파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널리 알리고 그러잖아요. 제사 문제. 여러분,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는 조상을 귀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면 마치 그냥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화를 줄 것 같고, 세상에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계세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을 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예전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어쩌자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아직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수십 년 전에 타자기가 좋다, 나는 계속해서 컴퓨터 아니고 타자기만 치겠다, 이런 고집하면 이런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삶의 문화가 바뀌면 삶의 문화가 바뀌는데,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세속의 문화에 젖어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리더, 이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자기의 고향 땅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떠납니다. 떠나오다가 숫곳을 지나 세겜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보니까 나무도 많고 아주 짐승 기르기가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곳과 세겜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착을 합니다. 어느 날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 한 명이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딸이 그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일을 오빠들이 듣고,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 남자들을요 무자비하게 모조리 죽입니다. 끔찍한 집단 살인을 행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때서야 야곱이 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기로 다시 마음을 먹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저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져온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방 신상들이에요. 이방 신상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전례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미신적인 것들, 부적 같은 것들, 여러분 집에서 이것이 우리 집에는 좀 뭔가 지켜주는 것 같은 가정 수호신 같은 것들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집에 폭력성 게임, 음란한 동영상, 야한 잡지 이런 것까지 다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장신구를 했던 귀걸이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온갖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거기다가 다 묻고 다 옷을 빨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창세기 35장 9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진 너 야곱을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로 부르겠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부르겠다 하면서 생육과 번성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행동이 때로는 고통 있고 힘듦 있고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복 주시고 더 성장하고 더 형통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누구부터 변화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부터 변화될까요?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답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누구부터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부터잖아요. 나부터. 사도행전 11장에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옛날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따리에 싸서 내려주셨는데 나는 안 먹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명하노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곧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득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을 비롯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부터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 절대로 옆 사람에게 퍼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쿡쿡 찌르면서 오늘 설교는 당신 들어야 돼. 당신 들어야 돼. 또 설교의 말씀을 퍼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이 설교는 아무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아무개에게 퍼주고 전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안 받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해 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누구에게나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라가 좋아집니다.
변화의 1순위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내 변화된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이지만 변화됐을 때에 그로부터 교회가 변화되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뒤떨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 탓이요 누구의 어떤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이 나부터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곳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과 삶의 방식, 문화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 영혼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살리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파송의 찬송가 찬송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깨끗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민족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